할렐루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결혼하기로 예정을 잡아놓고 예정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 단장하잖아요. 마음부터 시작해서 몸을 단장하고 온 매무새까지 단장하는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살면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스피리추얼과 소울 그리고 바디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인적 건강입니다. 전인적 건강. 한 부분만의 건강이 아니고 한 부분만의 성결함이 아니고 전인적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할 때에 1998년도입니다. 그때에 그 정의 속에 무엇을 넣었냐? 이 스피리추를 넣었습니다. 영적 건강을 포함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단순히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에 스피리추얼 영적 건강을 함께 포함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벌써 2000년 가까이 신화관에 올렸으면 가까이 온 것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쨌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육적인 일을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일러주고 음란과 호색과 사움과 시기와 정욕,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합니다마는 이 컵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가 필요한 물, 음료 이런 것을 담아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영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 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죄를 짓는 자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영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죄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전에 짓던 죄도 중단하고 전에 짓던 죄도 절교하고 온전히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언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주님의 영을 만나서 내 영 속에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의 생각이다. 다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늘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집니다. 영으로 생각하다가도 육신의 생각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다가도 자꾸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따르려고 하고 내 지식 수준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을, 갈등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 그것들을 하는 사람 어리석게 보인다. 아마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이 시간에 멀쩡하게 그거 왜 가노? 이 바쁜 시절에 대목장 봐야지. 예? 우리가 별의별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리석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 속으로 빨리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일은 다만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영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을 따라서 다가오는 죄짓게 만드는 것이 다가오더라도 쉽게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분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줄도 모르고 다가가서 죄를 짓고 늦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뻔히 알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하천 정비해 놓은 곳, 마을 공원 뭐 등등을 해서 보면 거기에 수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전부 건강을 위한 겁니다. 곳곳에 건강기구,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전부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운동하기 걷는 것밖에 안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영적 건강, 육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 유지하려고 건강을 챙긴다 할지라도 글쎄요, 여기서 100살까지 사실 분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 그것을 삶을 위해서
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감당하면서도 영원히 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져서 만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신랑 되신 주님 온전히 영접하는 신부된 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게 영적 건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건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선은 그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 영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허약 체질인지 건강한 체질인지 영적 건강한지 영적으로 허약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봐야죠. 그리스도의 신앙 성장을 돕는 우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요, 도널드 휘트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하면서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10가지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둘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셋째는 당신의 사랑은 점점 커가고 있는가? 사랑이 점점 커가고 있는가? 넷째,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한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주님의 임재를 통한 그 민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재해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작게 임재해도 민감하면 느끼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6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는가? 7번째, 당신은 갈수록 영적인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가? 영적인 훈련을 중요시 여기는가? 8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해하고 있는가? 전에는 뭐 조금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민감해져서 작은 죄라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간절하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당신은 용서를 빨리 하는가? 용서도 천천히 되고 수십 년 동안 용서 못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용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동경하는가? 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실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랑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늘 상대방의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 건강한 영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느냐? 영이 건강하면 어떤 상태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오늘 빌립보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지만은 사랑을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열심으로, 점점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외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외모는 닮을 수가 없어요. 동양인이 유럽인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궁극적으로 닮으면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과연 내게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랑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허약한 체질이죠.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해야 하고 가장 어떤 데는 변함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저분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만 알더니만 이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네. 전에는 움켜쥐고 놓을 줄 모르더니만은 이제는 쉽게 놓아주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내 영이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사랑을 하면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또 말씀 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못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자, 그러면 미워하고 정오하면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더라도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합니다. 갈 때까지만 하고 가서도 사랑해야죠. 예.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의 사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랑을 놓고 볼 때에 내 영은 건강한 영인지 아니면 부실한 영인지 허약 체질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이 건강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이 분별이 되어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별 자체가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다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 선하십니까?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한 일 아닙니까? 적어도 사랑이 담기면,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잘 분별되면 건강한 영임을 믿으시고, 그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엄벙덤벙하고 아무 곳이나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별 없이 다니거나, 그래서 시편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이 잘 분별이 되면 내 영이 건강한 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건강하면 진실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제품은 KS 마크가 붙어야 됩니다마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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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우리는 JS 마크가 붙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마크가 붙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분 하는 일 보면 예수 믿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뭡니까? 말을 해보니 이분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속일 줄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분 말 믿지 말아요. 그 한 말도 믿을 말이 없다, 전부 거짓말이다, 굴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거룩하게 진실하게 위장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진실된 사랑이에요. 예. 진실된 사랑. 말로만 아니고, 립 서비스만 아니고 진실로 마음이 담긴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삶이 되어지고 진실된 삶이 되는. 지금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정말 저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별의별 속임수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치,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주의를 줘도 아직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언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진실됨을 나타내는 영적 건강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이 건강하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열매는 뭡니까?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불의함을 의롭다고 해도 안 되고요.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 의의 열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로만의 찬양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고백적인 찬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고 하면 삶을 통한 고백적인 찬양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 아무쪼록 가을 열매를 생각하게 하는 가을의 계절을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의 열매도, 목축업의 열매도, 직장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삶을 위해서 영이 건강해야 된다. 왜 영이 건강해야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이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 삶을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의 열매까지 맺습니다. 사실 바울의 본명이 뭡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큰 자로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정말 율법은 다 지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도 있습니다. 예.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작은 자가 되었느냐?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5절에 본인이 변명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거기까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은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건강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건강 중요합니다. 왜?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육의 건강보다는 영적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고 건강한 영을 가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 영적인 건강 삶은 이제 알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예배 때도 다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건강한 영일 때에 어떤 삶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허약한 체질이거나 아직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건강한 영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어쨌든 영적 건강을 가지고 회복해서 정말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